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말씀이죠. 18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특별히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늘 말씀 20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맞게 상을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손에 구원으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규례를 잘 지켰고 그 율례들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이죠.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온전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20절에서 고백한 말씀 그대로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더욱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윗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뻔뻔하게 죄인이지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인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자비로울 수 있고 누가 완전한 자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스리심을 보이시죠. 진노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악한 자, 삐뚤어진 자와 다르게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하죠.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까? 사악한 자입니까? 공고한 백성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사악하고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도를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죠.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흑암이라는 고난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중에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윗을 흔들어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그 말씀은 순수하십니다. 진실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도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에 대해서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욥이 나오고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있죠. 이 완전한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비록 그 삶의 실수투성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고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 떼를 쓰듯 어린 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떼를 쓰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라는 각오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지만 온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하루를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삶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